마이크가 잘 들리나요? 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9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서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대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좋은 모범들로 간주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함께 보게 될 요나는 조금 특이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거의 유다와 이스라엘, 즉 자기 민족에게 예언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요나는 엉뚱하게도 남의 나라에 가서 예언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이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 때문에 보통은 고난 가운데 평생을 살면서 이 그다지 눈에 띄는 열매를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었지만 이 요나는 자기의 사역의 시작과 거의 동시에 매우 즉각적인 결과를 봤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항상 외로웠었는데 이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이 요나는 단 하루 만의 사역으로 거대 도시 하나를 회개시켰습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 선지자 한 명의 단 하루 동안의 외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는 왕이나 또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만 다른 사람도 아닌 선지자가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경우는 참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서 4장은 계속해서 요나와 하나님의 문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 언쟁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4장의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책망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을까요? 선지자로서 요나의 헌신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를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어주십시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기품 속 바다 가운데 나를 기품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감사, 그리고 이 헌신의 언어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한 편의 고백 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가 누구의 것인지 아십니까? 아마도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한두 장 앞으로 넘겨서 바로 확인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시는 시편에서 뽑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시의 지은이는 바로 요나입니다. 저는 방금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시는 바로 요나가 그랬던 요나는 풍랑 중에서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바로 이 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요나를 무트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읽어보면 요나는 이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요나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이제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인 요나서 4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요나는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2장에서 회개의 기도를 올리기는 했지만 요나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단서는 요나서 3장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을 보면 이 니느웨라는 성읍은 그냥 걸어서 가로지르는 데에 사흘씩이나 걸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성읍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성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을까요? 열흘? 보름? 아무튼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냥 걸어서 가로지르는데 3일 걸립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거대한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요나는 단지 하루만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저는 수학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이게 계산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걷기만 했을 때 가로지르는데 3일이 걸리는 곳을 단 하루 동안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면 그 도시의 아주 일부분만 말씀을 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 일부 사람들마저도 말씀을 잘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니느웨는요 무역이 발달한 커다란 대도시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를테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잔뜩 있는 맨하탄 한가운데서 뭔가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걸어서 가로지르는 데에만 3일이 걸리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선지자로서 적어도 한 2주 정도 또는 한 달 정도는 꾸준히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요나의 사역 태도는 무성의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거요, 그냥 태업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경고의 내용도 바꿔서 전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면요, 요나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경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너희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 그런데 3장 4절에 요나가 외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의 사역 이후에 일어났던 결과와 또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는 단지 니느웨를 그냥 멸망시키기 위한 것만은 꼭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재앙을 취소해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그냥 기정사실화해 버립니다. 아예 멸망의 날짜까지 정해줍니다. 왜요? 사실은 자기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게 싫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을 비롯한 4장에서 나오는 요나의 마지막 반응들을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니까 요나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고서는요, 니느웨 성 동편으로 나가서 이 성이 망하는 것을 지금 보겠다면서 일종의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요나서 2장에서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장황하게 했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은 참된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늬뿐인 회개는 무늬만 남은 헌신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같은 요나의 태도에 불만을 느끼십니까? 이 거짓된 회개와 무늬만 남아있는 헌신을 보여준 요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는 그 사실이 충격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과 반항으로 점철된 요나를 참으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하는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서 보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요나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의 회개가 무늬만 회개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혹시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요나는 두 번째로 주어진 기회에서 정말 무성의하기가 짝이 없었지만 이러한 그의 사역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나서 4장 후반부에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분노를 터뜨리기까지 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요나를 끝까지 참으시고 박농쿨을 이용해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자신의 의도를 부드럽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늬뿐인 요나의 헌신도 사용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같은 사람도 참고 용서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비를 이용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자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불성실함을 아시지만 그래도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그래도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니느웨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꼴을 이제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아온,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거대 도시들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한 도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폭력과 살인, 성적인 문란과 동성애, 탐욕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문화 등을 떠올려 본다면 이 당시의 타락한 도시 이 니누웨의 악독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러한 타락의 거대 도시 니누웨를 참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상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기대했었던 것처럼 이 악독의 성읍 니누웨는 멸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그 무성의했던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천사들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던 천사들을 해하려고 덤벼들었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선지자 이사야는 포악한 왕의 명령에 따라서 톱의 몸이 반토막으로 잘려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예레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애굽으로 억지로 질질 끌려가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목이 잘려서 죽어야 했던 세례 요한의 경우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타락한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신탁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 빼앗길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니느웨 성읍은 이건 정말 엄청난 예외입니다. 요나는요, 그 나라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그리고 또 여호와는 그들의 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또 요나의 선포에 대한 니느웨의 반응은 적대감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고 조롱도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니느웨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불성실한 요나의 사역 때문에 니느웨 백성의 대부분은 아마 하나님의 경고를 직접 듣지 못했을 텐데도 단지 이 불확실하게 들려오는 소문으로만 접했을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곧장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켰습니다. 높은 사람에게서부터 이 낮은 사람에게까지 모두 다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모두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도록 하고 굵은 베옷을 거치게 했습니다. 짐승까지 회개하도록 시킨 것은 조금 오버스럽다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만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회개하려는 의도를 가졌었는지를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8장 3절에서 보이는 것처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고 말합니다. 이전까지 있어왔던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참으로 그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되게 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나의 모습, 회개는 했지만 여전히 불성실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이 모습과는 매우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아이러니죠. 그들은 그들의 회개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말로만 잘못을 뉘우치고 미사역으로 꾸며진 장황한 기도를 하는 것으로 회개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진실하게 보일 만큼 그들의 회개는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그들의 회개에 반응하셨습니다. 비록 니느웨는 그 악독이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실 정도로 심한 곳이었지만 그들이 진실한 회개를 했을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 역시도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장황한 말로 때울 것이 아니라 진실한 언어와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니느웨를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황한 미사 여구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포함된 참된 회개를 받으십니다. 장황한 미사 여구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포함된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나는 화가 나 있습니다. 무례하고 불경스럽게도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면서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왜 화가 난 것일까요? 우선 요나는 자신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지만요, 그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비록 성의가 좀 많이 부족한 사역이었지만 그래도 그렇게나마 외쳤던 자신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바람에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서의 자부심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일이 돌아가고 있는 결과를 보니까 졸지에 자기가 저 악독한 니느웨 백성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분이 언짢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분노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수사학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질문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뭔가를 물어보시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셔서 화가 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받아서는 안 될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못마땅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 자신도 역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어야 했을 운명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용서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요나는 똑같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온 우주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요나가 화가 난 이유는 그렇게까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해야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불리는 나라의 중요한 성읍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심으로써 이 아시리아는 멸망을 하지 않고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는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가혹한 문화말살 정책으로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든 바로 그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나라에 가서 예언을 하고 회개시킴으로써 자기 나라를 침공할 힘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선지자로서 요나는 이미 여러 선배 선지자들의 예언과 기록을 듣고 또 읽었을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이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을 요나로서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반가울 리가 없고 또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처사가 서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나의 애국심이 니느웨의 구원을 바라지 않은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요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요나에게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잘못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계속하여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질병과 기근과 또 그런 것, 전쟁과 기근과 질병 같은 것들로 벌하실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예 그들의 땅에서 멸하여 쫓아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하신 여호와를 참된 주인과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타락과 반역의 역사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아시리아를 택하여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은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박한 심판과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음으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이후에 친히 그 남은 자들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멸망하고 나서 75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의 새로운 식민지 정책 때문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고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죄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타락한 왕조를 고통 가운데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죄를 쌓는 것이 아니라 빨리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한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판 이후에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짜 의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의도 앞에서 요나가 내세우는 이유 또는 그 애국심이라는 것은 초라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결국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출발을 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는 시야가 좁은 그러한 애국심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애국심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이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역사의 시간표는 멸망의 끝에 돌아올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요나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또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음을 터뜨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진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건가를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하여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요나의 분노는 마치 요나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의롭다는 듯한 태도로 보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말처럼 요나에게도 나름의 이유는 있었지만 그 이유라는 것이 하나님의 더 깊은 의도에 배치되는 옳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사실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결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로서는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낼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헌신의 대상입니다. 그분께서는 불순종으로 일관하며 하나님께 도전했던 요나를 참으시고 그를 사용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셨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과의 약속을 지키시며 타락하고 실패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기 위하여 일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는 그분께 진정한 순종의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번지르란 말뿐이 아닌 삶의 변화를 포함하는 완전한 회개의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신실하도록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의 헌신은 별다른 열매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계획하신 그 궁극적인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조금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회개와 순종, 신실함은 계속해서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작용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역과 거역을 반복하던 불순종의 백성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신 그 짝사랑의 하나님께서 역시 참된 회개와 참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의도는 자기 백성의 멸망이 아니라 그 백성을 향한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참된 회개와 헌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요나처럼 무지와 불순종으로 점철된 우리의 연약함을 참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다면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니느웨 백성들이 그랬던 것과 같은 실제적인 돌이킴이 있는 참된 회개를 하도록 해주시고, 또 만약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신실하셔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0장, 통일 찬송가로는 412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